네, 우리 아이들베르크 교리문답 오늘 27주일로 넘어왔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7주일 오늘 74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오늘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교리문답을 보시면 맨 마지막 줄입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맨 마지막 보면 두 번째 줄 밑에서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할례와 이 세례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할례와 세례와의 관계. 할례는 구약의 율법인데요. 남자의 생식기 윗부분 이 표피, 이 껍질을 제거하는 행위가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노예가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이방인들도 신앙 고백이 있으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었든 이방인 되었든 모든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아버지 남편이 받으면 아내는 그 안에 속해서 같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딸들도 역시 그 안에서 같이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인들 그리고 아람 사람들 이런 그 고대 근동에서 할례라는 것은 그 고대 근동 주변 국가들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성전 같은 것도 주변 국가에서 나타나죠.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성전이나 신전 이런 개념들이 다 있고 제사 같은 것들도 다 그런 개념들이 고대 근동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양은 비슷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성례로 오늘 이제 성례 거룩한 예식으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할례가 나타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결코 성례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집트인들의 경우 할례는 단지 몇몇 사람들에게만 행해졌고 통상적으로 태어난 지 며칠 뒤가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 할례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할례를 제정하셨을 때에 그 집의 아들과 종을 포함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했고 반드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는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시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언약을 깨트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할례 받지 않는다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할례 받지 않으면 그 백성 가운데 반드시 멸절되어야 한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할례의 의미를 간단하게 그냥 네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통해서 할례가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구약시대에 행하게 하셨는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할례는 첫 번째로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할례라는 것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너와 나의 언약 관계라는 표시를 나타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할례는 언약 관계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할례를 이렇게 자기가 할례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를 지금 표시해주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표피를 이제 잘라내는 건데, 이 잘라낸다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는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라낸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 옛사람과의 단절, 이제 새로운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뜻이 되겠죠. 죄악된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사실 이 생식기의 표피가 잘려나간다는 것은 자신이 곧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그 생식기를 통해서 인간은 태어나기 때문에 그 생식기가 상징적으로 이제 그 표피 부분만 잘려나가기 때문에 생식기가 잘려나간다는 것은 내 육신이 상징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고 새로운 존재로 역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이 죽었음을 세 번째로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할례라는 것은 이런 의미들을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례 받은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안에 있다는 것, 내가 교회라는 것, 구약 교회라는 그 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할례와 세례의 관계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보면은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는 손으로 행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손으로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손으로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곧 나오죠.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아까 제가 할례의 의미 세 가지 중에 자신이 상징적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례는 손으로 행한 것이지만 사실 손으로 하지 않은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육신, 내 자신이 상징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그리스도의 할례. 자, 그리스도의 할례가 또 무슨 뜻일까요? 역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맥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할례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바울이 말한 대로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입니다. 이것은 또.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음과 우리가 같이 동일시되어서 우리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고 그게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과 우리는 단절되었고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할례를 통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결국에 무엇으로 성취되느냐? 이어지는 1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성경신학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세례로 성취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리문답이 지금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그 대신 세례가 제정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나타납니다. 구약에 있어서 아까 제가 할례의 정신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죠. 할례의 의미 3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3가지는 이제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할례의 모든 의미들이 세례로 다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제 세례로 완성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왜 정당한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왜 정당한가? 제세례파가 있습니다. 제세례파. 예전에도 제세례파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여러 가지 분파예요. 예를 들어 제세례파는 그러니까 세례를 다시 주는 입장이 제세례파겠죠. 문자 그대로. 근데 그것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제세례파는 굉장히 좀 오늘날로 말하자면 제가 설명하기에는 좀 길고요. 나중에 제세례파에 대해서 말씀을 나중에 좀 드리겠지만 과거에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신자들이에요. 광신자.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이제 세례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세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지만 신비주의자들, 성령 세례, 성령의 어떤 이런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칼빈은 제세례파를 광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세례파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은 세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오늘날도 이 침례교단도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유아 세례가 없습니다. 자, 제세례파가 아이들이 세례를 받지 않아야 하는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신약에서는 유아 세례를 행하라고 명령한 어떤 본문도 없다. 신약에서는 유아 세례에 대한 어떤 예도 인용되지 않았다. 또한 아이들은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또한 우리는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모른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분별해서 아이들이 제세례파가 하는 그 주장들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제가 또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제세례파 사람들이 신자의 어린 자녀에게 세례 주는 일을 반대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오류를 배격한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가 받은 약속과 동일한 약속에 근거하여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신자의 자녀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언약의 표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제세례파하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제세례파도 로마 가톨릭에서 반대해서 나온 분파입니다. 분파예요. 그들도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우리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들하고도 선을 그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제세례파도 종교개혁의 일부고 우리 칼빈이나 루터도 개혁교회들도 종교개혁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 칼빈과 루터는 제세례파하고 이렇게 완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루시누스도 제세례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루시누스의 글을 제가 그대로 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교리문답의 그 답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리문답의 답을 우루시누스가 아주 잘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교리문답의 답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자, 이거 너무나도 훌륭하게 교리문답에 써놨는데 이거를 우루시누스가 아주 또 정확하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제세례파를 반대하면서. 그래서 우루시누스를 제가 천천히 그대로 우루시누스의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제세례파들은 교회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부인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임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다. 권리를 빼앗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모태로부터 교회의 이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과연 새 언약의 은혜로부터 분명하게 손상시키는 것이요. 그들은 제세례파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은혜로부터 분명하게 손상시키는 것이요. 또한 옛 언약의 은혜를 좁히는 것이다. 은혜를 좁혀버린다는 거예요. 좁혀버린다는 것. 그들은 교회의 위로와 신실한 부모의 위로를 약화시키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자녀들이 유아 시절부터 그에게 거룩하게 구별시키며 세상과 구별시키고 분리시키는 엄숙한 의무를 무시해버리는 것이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는 것으로 구별시킨 건데 세상과 구별된 표시인데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처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들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의무를 행하리라는 열심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서약을 하면서 자녀에게 그 세례를 베풀도록 서약을 할 때 그 서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무를 열심히 행하도록 격려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걸 약화시킨다는 거죠. 아주 설명을 잘한 겁니다. 지금. 또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들에게 세례를 금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도들의 선언을 대담하게 부인하는 것이요.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악하게 어린 아이들을 금지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명령의 범위를 임의로 좁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세례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좁힌다.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로 볼 때에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하찮은 오류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위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심각한 이단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우루시누스는 이단이라고까지 정죄를 합니다. 조금 심하다고 좀 느껴지죠 오늘날에. 왜냐하면 침례교가 이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만큼 상당히 심각하게 좀 정죄를 했습니다. 우루시누스는. 그러므로 제세례파의 이러한 유사한 오류들을 조심스럽게 피해야 할 것이다. 그런 오류들은 마귀가 꾸며낸 것이 분명하며
그들의 논리는 온갖 오류와 신성 모독으로부터 조작해낸 몹쓸 이단 사설들인 것이다.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강력하게 비판을 지금 우르시누스가 하고 있습니다. 제세례파 사람들은 신약에서 아까 말한 대로 유아 세례를 행하라고 명령한 어떤 본문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례가 세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먼저 보면 17장 아까 7절에서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뿐만이 아니라 아예 태어나지도 않는 언약 백성들에게까지도 지금 할례라는 표시를 줬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미. 이러한 구약의 동일한 법이 구약이 할례가 이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이 약속은 너와 너희 자녀들에게도 주어졌다. 이렇게 언약이 어떤 그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말합니다. 언약은 부모가 그 언약을 관계에 있으면 그 자녀는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내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는 네가 언약 안에 있든지 다른 종교를 선택하든지 네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으면 내 자녀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나와 같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17장 7절에서 너와 네 후손, 태어나지도 않은 네 후손과 세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너도 인격이 있고 너도 주장이 있으니까 자율적인 존재니까 너는 기독교를 선택하든 불교를 선택하든 너의 선택에 맡겨졌다. 이러면 언약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조사라는 거예요. 언약은 내가 부모로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으면 내 뱃속에 있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그 자녀는 언약 안에 있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이거를 이제 언약의 계대적 성격 이렇게 말합니다. 계대. 계속 대를 이어서 언약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도 주어졌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게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3절.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문에 갇히고 나서 이제 땅이 막 진동하면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을 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바울과 실라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여기 보십시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씻어주고 바울이 그 가족들에게 이제 복음을 다 전파했겠죠. 그 부분은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그 복음의 전함을 받고 간수는 이미 그 감옥에서 믿었고 그러니까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부모가 세례받은 교인이니까 그 자녀도 언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고 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언약에 관해서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세례를 줘라 이런 직접적인 명령이 없더라도 구약과 성경을 잘 제대로만 이해하면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구약과 성경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한 거고 제세례파들은 또는 침례교인들은 그걸 잘 이해 못해가지고 유아세례는 성경에 없다 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부인할 수 없이 있다라는 것을 금방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한쪽 부모만 믿음을 가진 경우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부모가 있는데 한쪽 부모만 믿게 된 경우, 이 경우는 그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근데 그 부부 중에 둘 다 안 믿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믿는데 한 사람은 안 믿는 경우가 생긴 경우, 그 경우를 지금 바울이 말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모만 믿어도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언약의 성격이 아주 잘 드러났습니다. 여기서도 둘 중에 둘 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를 보고 전도를 통해서 한 명이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통해서 그 가정 전체가 언약에 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편도 언약에 속할 수 있게 된다. 왜? 안 믿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가정이 세워졌기 때문에, 언약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도 깨끗하지 못했지만 자녀도 이제는 거룩하다. 믿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도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믿는 경우조차도 그 자녀가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지금 믿었기 때문에. 물론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믿으면 내 아이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 들어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도 진짜 선택된 자가 있고 선택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서 언약 안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이삭이죠. 이삭의 자녀로서 에서와 야곱 둘 다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야곱은 선택된 자지만 에서는 선택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100% 우리가 장담은 못하지만. 왜냐하면 언약을 발로 찼잖아요. 그건 몰라요. 에서 같은 경우는 선택을 못 받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에서를 많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언약 안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에서와 야곱이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언약은 예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녀가 언약 안에, 나와 같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언약 안에 있지만 진짜 그 자녀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언약 안에 있지만 그 자녀가 나는 그런 거 몰라 하고, 나는 언약 안에 있는지 난 몰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지라도 그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 안에 있다고요.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언약을 발로 찼지만 언약을 발로 찼다고 해서 언약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자손으로서 언약 안에 있어요. 현재 그거를 본인이 발로 차서 문제인 거지 언약 자체에 없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언약의 자녀로서 부모입니다. 근데 내 자녀가 교회도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언약의 테두리 안에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어요. 단지 그 아이가 언약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도록 행동했을 뿐이지 우선은 언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믿었고 내 자녀도 그래도 나랑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직은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교회를 띄엄띄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도 어쨌든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죠. 가르쳐줘서 너는 지금 언약 안에 있는데
너가 너의 주장대로 교회를 뭐 띄엄띄엄 나오고 교회를 안 나오고 이거는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언약 안에 없는 건 아니다. 언약이 아주 유효하다 너한테. 그래서 네가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된다. 성실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 자체로 언약에 완전히 그 언약이라는 것에 유효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쪽이라도 믿는다면 그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해서 언약의 자녀로서 반드시 키워야 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이든지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세대파의 주장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언약의 자녀로서 할례를 행했고 신약 시대에도 역시 자녀들에게 그 세례를 주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제세대파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좀 좁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보통. 근데 신약은 어떠죠? 좀 더 언약이 좀 더 이렇게 넓어지죠. 이렇게 은혜들이. 그래서 신약에서는 모든 이방 민족에게까지 완전히 쭉쭉쭉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은 처음에 좀 좁았다가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제세대파의 주장이라면 구약에는 자녀들까지 줬는데 신약에는 자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되면 구약에는 이만큼 넓은데 신약에는 더 좁아진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모순이라는 거죠.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그래서 제세대파의 관점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른들과 똑같이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표인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라는 방편으로 자녀들은 교회의 눈에 보이도록 접붙여지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들의 신분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이들의 신분은 교회, 언약 공동체의 일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그 신분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주고 기억하도록 계속 생각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불신자와 그리고 언약의 자녀를 구별시켰어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로 구별을 시키셨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언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부모는 그것을 늘 가르쳐주고 함께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만 따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언약의 관점 아래 같이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참으로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부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불신 세상과 구별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죄 용서와 성령의 사역에 의한 아주 경이로운 약속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이 약속들은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세례로 우리 각자에게 보증해 주신 이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랑스러워해야 하며 매우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을 표시했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표시라면 우리는 흔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을 때는 확신을 갖고 믿음이 약할 때는 의심을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언약 백성의 표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표지는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게 불변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내가 피로 너를 샀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표시를 세례에서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에서 표시하지 않아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은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내가 의심이 생길 때에도 이 사실은 굳게 서 있습니다. 세례가 바로 그것을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표시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세례로 표시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확신이고 그게 세례 가운데 펼쳐진 겁니다. 세례와 성찬에 펼쳐진 거.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위로입니다. 내 믿음을 바라보면 어떠죠? 확신이 있다가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객관적인 바로 그 일, 그거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그거를 표시한 것이, 그것을 잘 극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이 세례니까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지. 내 믿음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면, 여러분 내 믿음은 이럴 때 흔들리고 저럴 때 흔들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롤러코스터처럼 자꾸 변하잖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 만능주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은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확신이 그래서 드는 거예요. 사망이나 로마서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모든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일을, 그 사역을, 그 어떤 것들도 나한테서 제거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견고하게 지금도 서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의미하는 바를 바라봐야 돼요. 세례가 표시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이쪽으로 가세요 하는 이정표. 우리가 운전할 때 세례가 가라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그 세례가 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해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에서 불변하도록 우리를 확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세례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